베드로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루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야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5장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장로들의 행할 일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장로들의 직무와 실행해야 될 일, 이랬습니다. 여기 장로는요,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게 장로가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목사를 가리켜서 감독이라 이렇게 말하죠. 청직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분야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 너희 장로들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장로들에게, 주로 이 장로라 이러면 늙은이 이래 됩니다. 늙은이 중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장로라 그러면 항존직인데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돕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를 때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독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목자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집사라고도 이렇게 표시한다,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일꾼들에게 또 맡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도록 해라. 주님 오실 때 성경의 거의 서론 부분도 그렇지만 결론 부분에 오면 꼭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오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근데 오신 주님도 무관심했거니와 오실 주님도 무관심합니다. 그저 입으로는 주님 오신다라고 하지만은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나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갖춰야 될 태도를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방의 문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사이 지금 북방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대화가 정치인들 사이에, 세계 참 유명한 자들 사이에 오가고 많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통일이 안 되고 북한이 중국으로 예속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거의 80%가 될 겁니다. 결국 언제 찾아오느냐? 아수르 환란 전에 우리가 찾게 되고 세계적인 역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북방이 무너진다 하지만 무너진다고 할 때 이 남북이 통일되면 참 좋습니다. 분명히 10년 안에 통일될 것을 말하고 이래가지고는요, 여러분 북한에 모조리 잡아 죽이기 때문에 봉기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상층부에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누가 권세를 잡아도 또 잡게 되죠. 또 잡게 되면 결국은 이게 남과 북의 이건 좋은 교류가 되고 협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중국의 성경적으로 보면 예속이 되게 돼 있고, 중국은 망하게, 여러분 세계 경제를 미국을 앞선다 그러는, 제가 여기 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 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중국이 아주 잘 나가다가 폭삭 주저한 날이 또 갑자기 옵니다. 지금 세계 무역 국가라 그러죠. 여러분 10억이 6억입니다. 미국 죄송합니다. 중국 국민의 6억이 지금 아주 아프리카와 같이 극빈층에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6억입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그리고 3억이 좀 나은 수준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 계급층요, 아주 상류 계급층은 몇 프로 안 됩니다. 5%라고 나오죠. 5%가, 여러분 13억 인구의 5%가 얼마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6억이 아프리카 수준 정도 산다 그러면요,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저쪽에 예속되지만은 거기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망하게 되고, 또 미국이 날개가 빠지게 되고 극동아시아에 되어지는 정황은 숨가쁘게 돌아갈 때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냐면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위기에 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고, 오늘 여러분 공군참모총장이 발표한, 오늘 공군참모총장이요, 청와대까지 땅굴이 와 있고요, 모두 기무사, 국방부 모두 지금 땅굴이 다 와 있다고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우리 사람 다시 들으라 그랬어요. 청와대도 와 있고요, 모든 지하철역이 다 와 있고요. 우리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 때 그런 기계보다 더 우리 KTX 뚫던 어마어마한 땅굴 뚫는 기계가 300대 김일성이 때 가져와 가지고요, 한참 뚫어놨는데 이것을 막는 세력 때문에 못 뒤집는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목을 내놓고 정을 해요, 지금요. 그래서 가만히 이걸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 진짜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아니, 김일성부터 지금까지 월명이 통일의 공산 월명으로 통일한 걸 보고 땅굴 아니면 못 이긴다고 하는 확고한 김일성이가 신념을 가지고 지금 김일성부터 지금 김정은 때까지 몇 년입니까? 엄청나게 파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한 것이 아니고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분이 얘기가, 내가 사람을 이름을 들먹여서는 참 죄송합니다만 권영세 누굽니까? 권영세라는 분을 딱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높은 분입니다. 그분을 대면서, 그분이 제가 이 얘기해서 정말로 땅굴이 있다고 파는데 17m만 파고 들어가면 땅굴 나오는데 10m 이상 파다가 위에서 지령이 내려서 덮었다, 이게 나와요. 모래내 지금 땅굴 꺼진 거 그걸 보여주면서,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고, 제일 두려운 건 그 공군참모총장의 얘기가 제일 두려운 건 요소의 핵심 인물이 친북 계통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파고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지금 현재요.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손을 못 댔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제발 박 대통령이 이 문제 신경 써줘서 허락만 하고 반대 세력만 막아주면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느낄 때에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때가 됐던 이 소리에 면역이 돼서 전혀 요지부동이면 어떡하겠나. 땅굴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요 면역이 돼가지고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 공군이신데 절대 북한은 해상으로 육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길은 땅굴밖에 없다. 이건 땅굴밖에 없는데 순식간에 정부 요인들 전부 다 암살하고 납치해서 목을 졸리고 있으면 전쟁 못 일으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함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 우연한 소리가 아니죠. 우연한 소리가 아니라면 자기가 공군 참모총장이 목을 지금 예편되어 있는 참모총장이 현 참모총장이 아니고요. 목을 내놓고도 이거는 할 수가 있다. 그 탐지기가 있더만요.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마 동아일보 기자 같아요. 그럼 우리 동아일보 밑에 땅굴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하에는 땅굴이 연결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노무현 때입니까? 김대중 때입니까? 지하철 모든 서류가 북을 넘어갔는데 그 설계대로 전부 다 닿도록 해놨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이 사분오열할 게 아니라 지금 땅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 일이 무엇이냐? 함께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라 이러거든.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이면서 감독이면서 장로라 그랬죠. 그래서 권면한다. 지도자에 권면한다.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10장 39절에 보면 분명히 증인의 말을 하고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이란 건요, 사실 본 것을, 사실 들은 것을 말해야 증인이죠. 오늘 내가 공군 참모총장이 오늘 땅굴에 네 얘기했다고 같이 들었으니까, 내가 듣고 또 들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으면 그건 확실한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의 증인이라요. 그 증인은, 우리는 증인의 소리를 듣고 믿어야 되죠. 주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참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자, 이게 뭡니까? 재림의 때가 참여할 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있는데 1차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몸의 변화로 참여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증인 중에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증인, 이제 오신다고 그랬다면, 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겠죠. 나타날 영광, 나타날 영광이 재림이죠. 그러면 재림은 분명히 영광 중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계셔야 재림의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성도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죠. 성도를 위해서 오시니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자다. 동참할 자다. 자, 4장 13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래. 또 재림이죠. 우리가 고난받는 거, 우리 실제가 고난은 참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받는 거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 진리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 오실 때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게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이게 영광에 참여할 자.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참여할 자가 있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여러분이 선택이 됐다면요, 일반 선택이요, 특별 선택이요. 특별 선택이요. 아무나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특별히 선택을 입은 자들 참 영광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 이 말은 친다라는 단어가 먹이다, 돌보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으로 표시합니다. 양떼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를, 양을 칠 때에, 양을 먹일 때에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어떤 목사에 소속되어 있는 양이 아니고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양이. 하나님은 교단 소속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장로들에게 맡겼다. 자, 여기는 왜 장로라고 말했느냐? 지도를 바로 하라는 뜻에서 장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 이름은 주의 백성이죠.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되, 이건 먹이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된다. 먹이되 부득이함이 아니라, 부득이는 억지로입니다. 절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한단 말은 뭡니까? 부득이함으로 양을 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가지고 양을 치라. 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것도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어 따라가야지. 이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지. 이거는 피곤합니다. 그저 내가 감사함으로 교회 오는 것도요,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교회 온다 그러면요, 참 피곤합니다. 그래야 온 자들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참석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며, 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이 자라나니까 영이 성장함을 받고, 자,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장성한 자로 주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은혜 시대 신앙은요, 자라나질 않아요. 한번 봐보십시오.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저 기본 그저 은혜 시대의 위치에서 성장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알지를 못해요. 너무 쓰지를 못해요. 왜? 가르치는 자가 저 넘어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듣는 자가 항상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급해지거든요. 점점 더 합니다. 성도들이 갈급해지고, 또 듣는 소리에 계속 듣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 영이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이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갈 때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턴한다 이 말이에요. 저 너머까지 가야 되는데 못 넘고 또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라. 이게 베드로의 명령입니다. 차원하는 거. 모든 교회 섬김은 차원입니다. 모든 교회 섬김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런 일꾼이. 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마라. 더러운 이익이 뭡니까? 이익. 물질과 관계를 맺는 죄를 하지 말아라. 물질에 치우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더러운 일을 담아서, 이 더럽다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몇 개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앉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때가 되므로 주님이 나에게 해준대. 더 진보될 내용은 여기서 지금 어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마무리가 왔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더 달려가야 되고 속도를 더 내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확하게 가르치고, 제가 아멘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은 강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은요 감당을 못합니다. 난 우리 동리자 목사님 한 분이요, 교회 와가지고 추우니까 참 저기 히타 비싼 거 사놓고 냉장고 사놓고 뭐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나 고맙다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 그게 신천지래요. 그 목사가 얘기를, 내가 만약에 이 말씀 붙들지 못했으면 넘어갔다요. 대전서 어떤 분은 참 목사님 귀하다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자동차도 한 대 사줬대요. 신천지. 너무 귀한 일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신천지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여러분, 동인교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인도하겠다고 차 사주면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 자, 이 300만 원짜리 에어컨 사주면서 전도해 보십니까? 피아노 한 대 교회 사들라 놓고 전도해 봤습니까? 양복해주고 구두 사주고 교회 비품 다 사주고 어떻게 열심히 한지. 나중에 딱 내려보니까 신천지야. 그래서 내가 주야, 우리 교인들 롯데껌 사주면서 전도도 안 했을 거다. 가면서 한번 던져준지는 몰라도요, 기도하면서 붙들고 카드 빚이 있으면 또 갚아주고 이러면서, 아마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 교회 올 거예요. 하다 못해서 마티즈를 하나 떡 사주고, 하다 못해서 한 집사산 잘 뭐야 저게 레이? 뭐 레이인가 뭐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차 사주고, 또 아주 거물은 그랜저를 한 대 사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질 공세를 하면서 끌고 간다. 왜 그러느냐? 내가 저 거물을 데려가면 입맞으니까. 전적으로. 자,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합니까?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합니까? 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죽지 못해서 하면 죽었다 뺏어갈 거예요. 안 따라오면.
우리 목사님은 신발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그런데 조금 더 사주고 신천지가 탈로 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해주고 잘해주는지. 조금 더. 너무 일찍이 탈로 나서 올 것이 더 올 게 있었는데 그만 못 오게 됐다.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쉬워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은 그 집사님이 1,몇백만 원어치를 카드로 끊어줘가지고 아마 자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카드값은 제가 물고 있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막 낙심을 해서 못 견뎌요. 그런 귀한 분이 우리가 뭐 잘못해서 안 나오는가. 막 그래 나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 정이 뚝 떨어져 버리고 아이고 잘 끊어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단들이 저렇게 야다인데 성도 하나 끌고, 아마 여러분은 차 사주가면서 끌고 갈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차 사주가면서 에어컨 사주가면서 끌고 갈 인물 같으면 여러분에게 접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 그 투자할 만한 그런 게 못돼서 안 했는지 하여간 저들은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말고 진리에 이탈된 자의 열심 말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고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맡겨온 자들에게, 맡겨온 자란 뭡니까? 나에게 맡겨온 성도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해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유, 우리 권사님 같으면, 우리 장로님 같으면, 우리 목사님 같으면 참 그런 본이 되도록 해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목자장이 누굽니까?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지요. 목자장. 히브리서 13장 보면 주님은 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나오죠. 양의 큰 목자. 그러면 저는 무슨 목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큰 목자고 새끼 목자지요. 작은 목자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보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목자장, 히브리서 13장은 큰 목자. 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 그러면 재림이죠. 우리 기독교 소망이 뭡니까? 목자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참 목자입니다. 진짜 참 선한 목자.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가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지도자 장로들, 그러면 저도 장로 되지요. 가르치는 모든 장로.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장로는 자, 목자의 길을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범이 되고 잘 지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 나가면 주님 오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면류관 주겠다. 이 참 영광의 면류관 일어났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의 길을 바로 걸어간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 목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시들지 아니한다 이 말은 변하지 아니한. 여기 지금 꽃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이쁜 꽃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있을 때 이뻐요? 뭉쳐놓으면 이뻐요? 뭉쳐놓으면 더 이뻐요. 이거는. 지 말한다고 나를 쳐다보고 좋아하는 거 보세요. 그런지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근데 이 꽃은 참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변질되죠. 근데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의 그 면류관을 얻는 자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한다. 영원한 면류관이다.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다면 마귀가 필요 없죠. 선악과 사건이 없다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싸움에 이기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죠.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악과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택하지 아니하는 불택자들에게는 선악과 사건이 저주예요. 사탄의 이 미혹이 참 좋지 못하지만 택한 자들에게는 선악과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죄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거기에 끼어들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업을 우리도 나누게 되고요. 이게 전부 다 선악과 사건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죠. 면류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영생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는 각별히 목자장에게서 받는 면류관, 장로들에게 하사하는 면류관 이랬지만은요, 이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받는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또 생명의 면류관 주죠. 의의 면류관.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이제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죠. 이 의의 면류관, 진리의 싸움에서 이긴 면류관, 이게 자 양들을 바로 매긴 지도자의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그랬죠. 이 젊은 자들은 그냥 우리 젊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교회에 일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와 같이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참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은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상을 받는 이 장로를 너희들이 바로 알고 순종하도록 해라. 복종입니다. 따르도록 해라. 왜? 저분이 분명히,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분이 분명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저분이 주님 앞에 설 뿐이다. 주님 앞에 설 뿐이면 저분이 주님 앞에 서면 누구를 챙겨주겠습니까? 양을 챙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장로는 양떼를 먹이는 장로고, 이 장로가,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충성을 하고 정말로 올바른 양들에게 진리의 꼴을 먹일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자,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도자. 그러면 이 젊은이들은 누구와 연합되느냐? 이 장로와 연합이 되더라. 순종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요, 허리를 동이라면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서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가요 정말로 겸손해야 되는데, 좀 배우면 배운 교만, 좀 알면 아는 교만, 좀 가졌으면 가진 교만, 또 좀 잘났으면 잘난 교만, 또 건강하면 건강한 교만, 막 이 교만이 뭐든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고, 항상 나는 종의 신분으로서, 나는 주인의 일꾼의 신분으로서 내가 온유하고 내가 참 이제 겸손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 사탄은 너 그만큼 하는데, 너가 그만큼 교회 봉사하는데, 너가 그만큼 교회 일을 하는데, 자꾸 마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시험이 시작됩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나는 내 할 의무를 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관여치 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도자의 권면, 그 다음에 그 지도자를 따르는 권면. 자, 6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며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진다고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자꾸 안 알아준다고 하지 말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위치에 이렇게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자, 너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주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돌아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날 돌아봐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봐 주신다. 자, 여러분, 그분이 나를 돌아보시고 계시는 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야 담력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되어지게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강변에 나가면 요만한 강아지가 주인이 반드시 자기 지킬 줄 알고 황수많은 개가 와도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앙알거립니다. 근데 주인이 없다 해보십시오. 아주 꼬리 딱 낮춰버립니다. 짖지도 못합니다. 개도 주인이 나를 이렇게 도와줄 줄 믿는데, 그리고 또 주인의 도움을 입은 개는 그걸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위기에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 도와줍니다. 지켜주시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랬죠. 근신하라, 말과 행동에 상당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깨어있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깨어있다는 자체가요, 안 자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깨어있는 자는 시간을 압니다. 오늘 지금 몇 시쯤 된 거예요? 제가 청담동 이사 처음 왔어요. 11시 안에 어제 저녁 처음 잡았어요. 어떻게 좋은지요. 이 기회가 체크 다 해놔놓고 이제 한 집사가 저한테 안 넘어오니까 좀 아직도 지난주 집회 피곤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날 일찍 좀 자야겠다. 보니까 11시가 안 됐어요. 11시가 안 됐는데 그저 누워서 잠이 드는데 어떻게 편한지,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떻게 거뜬한지요. 나 그 처음 체험한 것 같아요. 보통 12시 넘어서 자면요, 막 4시 반에 일어나려면요, 침대를 짊어지고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침대를 박 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가기가 쉬워지는구나. 깨어있다라는 자체가 시간을 아는 겁니다. 요 깨어있다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3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죠. 자,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이 대적은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뭡니까? 헐뜯는 자죠. 마귀라는 단어가 헐뜯는 자 단어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자, 마귀는 방심하는 자, 시험이 든 자, 마귀가 서운한 자,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시험 들게 합니다. 미혹하게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안 믿는 불신자 아니죠? 절대 안 믿는 불신자는 다니면서 삼킬 자 안 찾습니다.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삼켜야 되겠죠.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낙심되는 자, 시험에 드는 자, 원망하는 자, 서운함을 느낀 자, 별별 마귀의 할 일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의 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의 할 일이요. 마귀가 할 일이 자기 일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할 일을 알고 먼저 차단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요? 대적 마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자, 앞선 자들이 다 마귀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몇 가지입니까 지금? 그분이 나를 지금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자, 여러분, 우리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죠? 나타날 영광 뭡니까? 재림의 영광이죠. 자, 나타날 영광. 자, 3장 13절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자, 우리 들어가게 하죠 지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라고 한 말은 본인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자,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자, 온전한 아주 아름답고 아담한 모습.
참 이게 주님이 온전케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넣어서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 이게 주사로 말하면 무슨 주사입니까? 온전케 하는 아주 마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주사 한 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좀 두려움이 없는 주사 한 대 놓으시고 이 주사를 놓는다면 여러분 주사 기운 떨어지면 안 되죠. 이 주사는 영원한 주사입니다. 자, 굳게 하죠. 그 다음에 강하게 하는 강하게 한다면 뭡니까? 원수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되지 아니하는 강하게 하는 주사를 놓고 터 위에 터 위에 무슨 터입니까? 십자가의 터 위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리라. 요 틀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마태복음 7장의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랬죠. 넘어지지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도록 해 주신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래서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틀을 견고케 하면 그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린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도인교회 와서 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집사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창세전에 집사 되도록 해놨어요. 이 집사 되도록 해놓은 것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자, 능력이 세세토록 이런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능력이요? 온전히 견고케 하시는 능력, 굳게 하시는 능력, 강하게 하시는 능력, 틀을 견고케 하는 이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 권세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도장 콱 찍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이렇게 해준다. 내가 부족할 때 그분이 이렇게 해준다. 자, 이제 뭐라고 했는가 마치면서 축복을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실한 형제 아델포이죠. 자, 아는 실라, 바울과 실라 그랬죠. 여기 실로아노 그랬는데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랬을 때 거기는 실라지 여기는 실로아노 그랬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굳게 서야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여자 아래 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인데 여자가 됩니까? 여자. 교회는 여성 명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함께 택하심을 입은,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 원어에는 헤엔 바벨루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었다 그랬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마가 요한을 베드로가 내 아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또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의 자식이 돼야지.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는 반드시 헤어져야 되죠.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마지막 때 좋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좋은 아들요. 그래서 마가도 그리 아니라 너희는 사랑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이게 사랑의 입맞춤.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랑의 입맞춤이 뭐냐?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실제 그러면요, 저 홍진이하고 태진이하고 저 입 맞춰가지고 말하는 거 좀 봐라. 거짓말로 딱 이제 홍진이하고 태진이하고 말을 맞춰와가지고 너 했나? 안 했습니다. 너는 안 했습니다. 뭘 맞췄다 그래? 입 맞춰서 말 맞췄어요. 말 맞췄는데 입 맞췄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말씀에 입 맞춤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장로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권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야 입 맞춤으로 문화가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입 맞춤이 돼야 되죠. 말씀에 입 맞춤이 돼야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입 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안부를 전해라. 이 말은 뭐냐? 참 그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환난 속에 만날 때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인사지요. 그죠? 굶주릴 때 인사가 뭡니까? 밥 먹었느냐? 이 인사지요. 그때 외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희가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참 평안할지어다. 위험하니까, 참 위험하니까 편안하기를 빌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치고, 자,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 안에 주의 재림하심의 단어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재림하시는 때가 어떤 때 되느냐? 노아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고 불심판이다. 이제 불심판을 갖다 얹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1차 이렇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이제는 주님이 진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꾸 베드로도 바울도 목적이 뭡니까? 주님 오심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늘 부탁했어요.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제는 불심판을 예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보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